할렐루야. 이렇게 실로암을 초대해 주시고 또 선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영광교회와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 장애인의 달이기도 합니다. 저희 실로암이 특별히 이렇게 좀 바쁜 1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4월은 더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장애인 선교 예배를 지역교회에 찾아가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우리 실로암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이 일을 감당해 왔는데요, 선교 예배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초청을 해주시고 가장 먼저 불러주신 교회가 바로 은광교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문동에 있는 구성전을 비롯해서 또 수원 성전으로 이전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하시게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초청을 받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가 함께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우리 대표 목사님과 함께 주차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 3년 정도, 3년, 4년 정도 이렇게 선교 예배를 함께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선교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찾아온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장애인 선교를 하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힘이 필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은광교회가 함께 해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많은 힘을 얻고 저희가 그 실로암의 장애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앞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았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9장 전체를 다 함께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실로암 선교회의 그 기관의 명칭이 되었던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실로암이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로암 사람들을 실로암 센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혹시 암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냐, 또는 실로암 하니까 절에 딸린 암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엉뚱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경에 나오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서울에 보면 실로암 선교라고, 실로암 또 장애인 복지가 있어서 시각 장애와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신체나 또는 정신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내 부모가 또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말을 잘 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고 있지요. 제가 실로암에서 사역하고 있는 곳은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애인분들이 낮 시간에 함께 오셔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인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어렵고 또 속상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고 또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뢰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또는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이고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권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은 장애인을 바라보거나 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밖으로 그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 그렇게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속에 품고 있는 마음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와 함께 길을 걷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어떤 환경으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장애를 얻게 되었는지 생각하기보다는 누구의 잘못, 누구의 죄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장애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수준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5절을 통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세상의 빛 되심을 선포하면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워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실로암 못가였습니다. 광주 지역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실로암과 관계를 맺고 집안에 머물며 슬픔과 어두움의 삶만 살아가다가 광명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일들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실로암 선교회의 역사에서 후발주자로 참여한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고 장애에 대한 복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전반적인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았던 그 어려웠던 순간부터 장애인들을 살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실로암의 선배 사역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저희가 이렇게 은광교회 또는 지역 여러 교회에 찾아가서 장애인 선교 예배를 드리며 장애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시각장애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능력으로 인해서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더 이상 장애인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주위에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 그를 보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진 않았지만 8절과 9절을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의 말은 내가 그라 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녀도 될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이제는 또 공기가 좋지 않아서 미세먼지나 또 황사로 인해서 다시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쓰신 분도 계시고 또 안 쓰신 분도 계십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마스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의 얼굴 또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변하게 했는지를 삶 속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다 이렇게 아는 체를 해서 쳐다봤는데 처음 보는 이렇게 분이시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서. 그래서 누구실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여러분들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혹시 길에서 보시게 되면 아는 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하나만 쓰고 벗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하더라도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데 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오랜 시간을 살아오다가 이제 눈을 뜨고 시각장애가 없어진 그러한 사람을 보니까 많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그 구원하던 사람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예전에는 저렇게 안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게 되니까 저렇게 변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마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더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이 정말 멋지게 변했다. 정말 선해졌다. 또 베풀 줄 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좋은 교인들, 신앙인들에게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그가 세상의 빛 되심을 상징하는 행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는 세상에 빛이고 포도나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내가 무엇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 어둠을 이겨내고 물리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것이지요. 저희 실로암 청교회가 지역교회를 찾아가서 선교 예배를 드리는 또 그리고 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장애인은 능력이고 장애인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실로암에서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회원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거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에서 볼 때에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 도움만 필요한 존재,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서, 세상의 경쟁에서 한켠으로 밀려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장애가 능력이 되고 장애인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깨트리고 넘어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좀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요.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하지 마라. 왜 그거 하려고 하냐. 어려운데. 보통 성한 사람도 하기 힘든 게 목회자의 길인데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자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아주 만류를 하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신로암에는 목사님이 4분이 계십니다.
대표 목사님은 잘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교 예배나 또 선교에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시는 우리 김형국 목사님이 계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못 하셨지만 또 원목실을 담당하시는 이형일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총 4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목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재미있게 풀이를 해주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보통 목사라고 하면 목양을 담당하는 사람, 이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분은 좀 엉뚱하게 이렇게 풀이를 좀 해주셨습니다. 목사, 눈목자에 넉사자 써서 눈이 4개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눈이 4개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영의 눈, 그래서 하나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알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또 하나의 눈은 바로 육신의 눈이죠. 세상에 있는 성도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로암은 목사님이 4분 계십니다. 이렇게 하늘과 또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잘 연결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특별히 장애인 선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실로암의 목사님들은 특별히 장애를 가진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는 누구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얻게 된 천벌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학대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잘못된 것이기에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냄을 받은 맹인은 육신의 장애를 고침을 받게 되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만나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을 살리고 귀한 것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이것이 가장 큰 삶의 장애입니다. 실로암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놓지 않고 장애인 선교의 현장에서 헌신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복된 일에 여기 계신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들, 또 많은 그러한 재정적인 또 물질적인 그 헌신들이 필요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도움을 받았을 때, 또 사랑의 나눔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크게 현장에서 사용되어지고 감사함으로 다가오는지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하찮게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이고 함께하고 힘을 합칠 때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4년 만에 저희가 다시 은간교회를 찾아와서 선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실로암이 함께하는 장애인 선교 사역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